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맘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주사생을 내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져요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길도록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2절에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대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이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에 와서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지요.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 절대성이죠. 그건 뭐 누구도 가로막을 수도 없고요. 이건 정말 절대성을 가지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우신 계획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틀림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들, 간구들을 들어주시는 거죠. 좋은 예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잖아요. 6번씩이나 바꿨어요. 50명 어떻습니까? 그 성에 45명 살면 어떠시겠어요? 6번씩이나 바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때마다 바꾸십니다. 그래? 그 성에 3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쯤 들어와가지고는 의인 50이 있는데 그 성을 다 멸하시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6번씩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셨는데,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의 간구가 10년 후 똑같을 수 없어요. 내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똑같을 수 있어요.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시비 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참 좋으신 분인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예후의 후손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라는 물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의 후손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4대까지 허락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예후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 왕위를 4대까지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예후 이후로 그의 후손 4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마지막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누구예요? 스가랴입니다.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후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있죠. 그리고 여호아스가 있고, 세 번째로 여로보암 2세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반역을 통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해도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건 예후에게 그런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후 후손이 이제 끝을 맺게 됐다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근데 과연 그렇게 끝날 수 있나요? 만약 예후의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 말씀의 성취로 그냥 왕권이 끝나도록 그냥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예후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후손 4대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후 본인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 축복이었죠. 내 후손 4대까지 왕권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근데 그렇게 4대까지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후가 더 이상 반응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하나님 왜 4대입니까? 왜 4대입니까? 은총을 더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5대까지면 어떻겠습니까? 10대까지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 마지막 4대째 스가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자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자기를 끝으로 해서 예후의 그 혈통은 완전히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제명에 다 못 살았어요. 반란을 통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자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후에게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 마지막인데 뜻을 돌이키사 내 이후 4대는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후를 시작해서 스가랴 이르기까지 노중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계획 세우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후와 그 후손들과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능성을 아예 열어두지 않으신 경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닫아두셨기 때문에 이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막아놨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후의 후손들 누구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 그러니 우상한테는 나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게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으셨어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거죠. 완전히 닫아두셔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나 상황조차 전혀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해야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예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예후 이후 4대까지 왕권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지만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예요. 그중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 좀 더 연장시켜 주셨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두셨다고 한다면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 가.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6번씩이나 바꾸시거든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그 성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느 지경까지인지 확인해 보시려고. 그 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버지께로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실 정도이셨거든요. 그렇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6번씩이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꾸십니다. 그때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후 이후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셨지만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몇 대만이라도 더 늦추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랬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열어놓으셨거든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예후도 그렇고 마지막 스가랴도 그렇고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예후도 그렇지만 마지막 스가랴 보세요. 자기네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자기가 마지막인데도 하나님께로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나 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마지막이에요. 내가 마지막. 어떠시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럴 겁니까? 마지막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만 끝내 오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가능성을 열어놨다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듯 막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끝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는 하나님도 그러시다.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고 새롭게 세우사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후의 후손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자들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뭘 기대하겠느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진데 여러분 믿음 갖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서 뜻을 새롭게 세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